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2026년의 새해의 첫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첫 시작은 어떠십니까?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이 새벽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참 묘한 시간인데요. 밤과 아침의 사이이기도 하고요. 끝난 것과 시작하게 될 것 사이에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조금 마음이 분주해지기도 하고 어떤 결심과 결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올해에는 조금 더 잘 살아야지, 작년보다 더 뭔가 나아져야지, 이번에는 더 잘해야지 하는 다짐들, 마음들을 한 번쯤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요, 마음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나은 것들, 조금 더 높은 것들을 향해서 갈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뭐 형편이 될 수도 있고, 성과가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신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 조금 더 올라가고 싶다라는 어떤 자연스러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시편 113편은 새해의 첫날에 우리의 시선을 아주 분명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시편의 첫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 높으신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을 만큼 높으십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써 올라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지금 나의 이런 상태로, 나의 이런 모습으로 만나도 될까? 조금 나아지면 교회 나가야지. 조금 더 회복되면 교회 생활 다시 해야지. 교회 활동 다시 해야지. 라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그 생각 자체가 복음과 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아졌을 때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괜찮지 않을 때 이미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살피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멀리서 우리를 감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살피신다라는 말은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놓치지 않고 바라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고요. 말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기도로 정리되지 않은 우리의 어떤 신음까지도 전부 다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너무 높으셔서 우리를 모르는 분이 아니고요. 높이 계시기에 우리 곁에까지 낮아질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고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어쩌면 다른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난 삶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도 올라와라가 아니라 내가 내려왔다라는 선언입니다. 새해 첫 새벽에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좀 제자리인 것 같은데, 나는 작년과는 전혀 달라진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여전히 조금은 망설여지신다면,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여러분을 살피고 계신 줄로 압니다. 시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낮은 곳에서 무엇을 하는 분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사실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지더미, 거름더미, 말 그대로 어쩌면 인생의 가장 바닥의 모습, 의욕도 자존감도 스스로의 어떤 신뢰도 무너진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자리에 앉게 될 때가 어느 순간에는 한 번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때가 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무너졌을 때, 혹은 붙들고 있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아니면 몸이나 마음이 예기치 않게 무너졌을 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조차 어쩌면 부담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인생에 한 번쯤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누군가에게는 바로 그런 순간을 살아내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순간을 살아내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너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럴까? 라는 것들을 반복했던 시간을 여전히 살아내고 계시다면, 시편은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신다고, 그 자리를 지나쳐가지 않으신다고, 또 그 자리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조금만 더 버텨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우리 손을 먼저 잡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으켜서 우리를 어디에 세우시느냐? 바로 존귀한 자리에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대단해 보이는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속삭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말들을 수없이 내뱉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어쩌면 좌절의 순간들로 계속 이끌어내려고 그들은 노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포기하자. 라는 것들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속삭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먼지와 거름 속에 있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선언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울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을 보면 가장 깊은 어떤 결핍의 순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너졌던 한 여인을 말하고 있고,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던 빈자리였던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아시고 그 자리에 생명을 넣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빈자리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늘 마음 한켠에 어떤 허전한 자리가 있거나
기도해도 여전히 쉽게 채워지지 않는 나만 알고 있는 어떤 한 영역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듣는 모든 순간들조차 어쩌면 냉소적인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6년의 첫 새벽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낮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계신다. 나는 아직 일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국 일으키고 계신다. 내 인생의 빈자리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반드시 생명으로 채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이런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잘 살아내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한 번 더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낮은 길을 걷고 계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서는요, 분명 절망은 소망으로, 눈물은 찬송으로 그렇게 분명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낮은 길을 걷고 계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잘 살아내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그 모든 순간들을 모르지 않으신다, 그 자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순간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순간들을, 귀한 오늘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살아내 보기로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과 또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낮은 길을 걷고 계실 당신을 붙잡으며 소망으로, 찬송으로 분명 우리의 눈물이 바뀌게 될 그 순간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 십자가 안에, 또 기도 안에, 찬송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의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6년의 시작과 새해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동네 세메드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띠움꾼티어 양과 몽골 어린이 미가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